성불하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서 고봉엄묘 선사의 선사상 중에서 세 번째로 고봉엄묘 선사의 교화 방법론을 이야기할 겁니다. 교화 방법이라 그러면은 이제 해양하는 거, 해탈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해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수정을 했으면은 내가 도를 얻었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베풀 것인가, 어떻게 해양할 것인가,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 어떻게 중생에게 돌려줄 것인가가 오늘 법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수행 후, 우리가 스님들 많이 수행하고 우리 불자님들 많이 수행하죠. 수행 후 다시 정진할 것인가, 수행하고 나서 도를 얻고 나서 다시 정진할 것인가, 아니면은 불사할 것인가.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은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교화할 것인가? 이걸 이 법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답을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봉 스님은 당대의 고성으로서 정말 그 발자취를 보면은 구구절절히 탐복할 정도로 우리가 흉내 내질 못할 정도로 위대한 뭡니까? 스승입니다. 그래, 어록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저는 교화를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간접교화, 간접교화. 두 번째는 이제 직접 교화하는 겁니다. 간접교화라 그러면은 이제 교화의 측면에서 볼 적이 어렵습니다. 좀 수행이 중심이고 나는 수행을 중심으로 하겠다.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이렇게 중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겠다. 이게 수행 중심이죠. 이게 간접교화는 수행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평생을 수행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수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 수행하는 거. 좋게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평생 수행한다 그러면은 먹고 노는 줄 알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몸에 맞춰가지고 성향에 맞춰가지고 지금 먹고 노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수행을 평생을 하고 나면은 꼭 다른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받는 데도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평생 수행만 하니까. 그죠? 그럼 저 사람은 도대체 도를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도를 얻었으면 저러고 있겠나? 이게 막 복잡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바깥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을 뭡니까? 오해를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딱 도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의 삼매대로 도를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죠? 망파순이 막 방해를 합니다. 왜 방해를 합니까? 부처님께서 도를 얻으면은 이 세상이 맑아지거든. 이 세상이 향기로운 세상이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파순이 8만 4천의 대군을 몰고 와서 방해를 합니다.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도를 얻으면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좀 혼탁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그럴 때 좀 혼탁할 적에 남에게 공갈하기도 쉽고 사기도 쉽고 돈 벌기도 쉽습니다. 세상이 맑아져 버리면은 여지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혹자는 싫어합니다. 왜? 우리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뭡니까?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능언경을 보면은 그래 놨습니다. 능언경을 보면은 딱 펼치면은 처음에 제가 가졌던 의심들 평생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딱 풀어집니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정말로 돌을 닦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세상이 맑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고 그야말로 진리의 세계가 우리 사바세계에 자리하고 우주 밖에까지 진리가 가득 찬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도 의심했던 부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이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 평생도로 묻고 노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은 시주방음 축내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강서성이라는 곳에 이제 장사라 그러면은 이제 마조 스님이 많이 계셨던 곳입니다. 우민사라는 절에 마조 스님의 참 발자취가 섬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창욱이라는 스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창욱. 이 스님은 이제 절 이름은 성조사인데 그 절에서 폐간을 문 닫고 공부하는 거 있죠. 이걸 11년을 했다는 겁니다. 11년 했으니까 어떨까요? 참 한 만나 뵙고 싶죠. 저도 남아선사에 가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그래 올라오는 길에 다행히 그 스님의 창욱이라는 스님의 사제가 인연이 돼가지고 그럼 한번 가보자. 세상에 큰 스님 만나 뵙는 거 참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복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11년 동안 참 정진했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분 한번 찾아뵙자고 이제 사실 갔어요. 가니까 안 만나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만나줄라.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나는 한국 스님이고 하니까 조금만 만나달라. 그래서 조금만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2마디만 물어봤습니다. 2마디. 그 만나보는 광경은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제가 올린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올가 보면은 사진까지 제가 딱 찍어 놨습니다.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정말로 문을 철창해 놓고 안에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또 많이 안 만나주려니까. 그래서 물어본 게 이제 딱 한마디입니다. 2마디. 첫 번째는 뭡니까? 아직까지 출간 안 하고 뭐 하시냐고. 그래서 한마디 또 물었어. 뭐를 물은지 압니까? 이거 중국말로 한번 해야 되겠죠. 오늘까지만. 하이짜이 찬화도마. 하이짜이 찬화도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하도하고 있습니까?를 물은 겁니다. 이 정말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도 하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랄게요? 궁금하시죠? 직접 가서 이제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갔다 온 건데 공짜로 가르쳐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가서 물어보세요. 이건 박수 받아도 못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절집의 도리가 요 속에 좀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직접 가서 물어보시고 지금도 저는 잘 모릅니다. 정진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하지만 꼭 필요한 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진, 그죠? 정진은 꼭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몸이 늙으면 마음이 늙는다 그랬습니다. 몸이 늙으면 마음이 안 늙을 것 같죠? 지금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좀 건방정도 좀 심하고, 그죠? 치매도 걸리고, 우울증도 오고, 이게 뭡니까? 마음이 늙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몸 따라서 마음 늙어버린 겁니다. 안 늙으려면 어쩝니까? 이렇게 법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사람 모임을 갖고, 다란히 기도도 하고, 또, 시간 나면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산사 체험도 가고, 템플 스테이도 동참하고, 그죠? 수련 법회도 동참하고, 이 하면은요, 마음이 안 늙습니다.
그리 되면 어떻게 살다 갑니까? 전에 누가 그래서 샀더라고. 막 유행어 많이 나왔죠. 뭐 9988 어쩌고 샀지 않습니까? 그죠? 9988. 잘 알죠? 9988 하고 딱 끝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 건강하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딱 살다가 아프면 딱 한 2, 3일만 아프고 딱 끝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약에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가려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정진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정진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도 이렇게 고구정령이 정진을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정진을 다 하고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이걸 우리는 일러서 이제 간접교화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직접 말은 전해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감동받고 있죠. 아,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우리의 길이야. 이거면 우리는 뭡니까? 충분하게 그분들이 공양을 받을 만한 뭡니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편의상 간접교화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교화는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직접 교화입니다. 직접 교화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직접 교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교화를 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사들은 고봉스님 어록에 보면은 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재미난 동작을 해서 지어서 어쨌든 중생들을 이렇게 제접하고 교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불사 교화를 해서 이제 마치는 겁니다. 언어 교화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법문하신 스님들 다 큰 스님이죠. 그렇죠? 다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자각기원하고 능각타자. 자각기원하고 능각타자는 열애응녀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가 부처님처럼 도를 깨닫고 자각기원 이미 도를 다 깨닫고 너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펼 수 있다면 이거는 열애가 하는 거라. 부처님이 하는 거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최고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시면 어쩝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못 깨달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는 깊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이래놨습니다. 잠이 덕도나 선도인자는 약보살심이라. 사실은 내가 깨침을 못 얻었더라도 남을 인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보살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 교화를 하고 이렇게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쫙 자기가 못했더라도 자비심이 충만해지면은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 키울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어른들, 노보살님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좀 아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만날 만나면 만날 싸워. 그죠? 만날 애들 보고는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만날 싸우고 만날 너무 말하고 만날 거라거든. 그렇지만서도 자식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잘 살기를 바라고 잘 살아주기를 바라거든요. 이게 뭡니까? 자비 아닙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뭡니까? 딴 게 아니고 네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베풀 수밖에 없어. 이게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네가 나니까 내가 베푸는 거야. 절대 내가 잘나서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돈 많아서 너 주는 거 아니야. 네가 바로 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만 그 자비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사 깨침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자비심이 충만해지면은 뭡니까? 가르침은 자동적으로 펴집니다. 그죠? 이야기가 됩니다. 설사 그 이야기가 틀리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입장에서 간절하게 일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교화라든지 경영 교화로서 이제 동작 교화로서 이제 중생 곁으로 자꾸 이제 다가서는 겁니다. 그래, 고봉스님은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사자 굴이라 그랬죠. 사자 입굴 속에서 15년 동안을 거의 뭡니까? 혼자서 생활합니다. 이제 사자굴이죠. 사자굴 속에서. 바위 사자굴 속에서 그렇게 생활을 15년 동안 하지만서도 이제 틈틈이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제 사실은 부패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공거사라든지 많은 이름 있는 거사들이 나오고 이 많은 거사들과 같이 이제 부패 본 것을 모아가지고 된 것을 어록이라 그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을 이제 홍교조라는 사람이 선조라고 이제 생전에 이제 펴냅니다. 이 선조는 우리 그 홍교조라는 사람이 우리 고봉 스님 가시기 1년 전에 선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보통 어록이라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록을 편집하는데 그래서 고봉 스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거사들이 그 스님의 법문이 아까웠으면은 그 스님이 나가 들고 먼저 몸이 아팠다 그랬죠. 위장병을 앓고 있으니까 혹시나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냥 십몇 년 들었던 걸 못 와가지고 가시기 1년 전에 이제 선율을 펴냅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로 이제 직접 교화의 이제 산물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 교화라 그러면 이제 어쨌든 법회는 이렇게 조금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다른 이야기는 좀 빼놓고 동작 교화 쪽으로 와가지고 한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동작은 행동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인배라는 이제 교화가 나오는데 아가씨가 인사하는 교화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고봉 스님께서 자주 썼던 이 교화법입니다. 이 이야기의 원천은 어디 있냐면은 이제 남전보원이라는 스님과 마구하고 기종 스님이 그 당시 때 남항 해충국사가 이렇게 돌을 얻은 스님입니다. 그래서 돌을 얻은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설리를 깨침을 한번 얻어보자 하고 이제 세 스님이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섰는데 남전보원 스님이 이제 길을 나서서 길을 가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원을 하나 딱 그리고는 이제 두 스님한테 기종 스님하고 이제 마구 스님한테 묻습니다. 자, 말해보라. 내가 원을 하나 그렸는데 만약에 내가 그린 이 원에 두 스님이 부합하면은 내가 참 해충 국사 스님 만나러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못 가겠다는 거라. 그래서 원을 하나 딱 그려 놓으니까 기종 스님은 어떻답니까? 그 원에다가 원 그려놓은 원에 막 탁 펄짝 뛰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갔는데 마구 스님은 갑자기 일어서더니만은 인사를 하는 거라.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여인배 중국 아가씨들이 고대에 보면은 인사할 적에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리고 오른쪽 옆구리에 갖다 대고는 무릎을 이렇게 살짝 꿇으면서 고개를 살짝 틀면서 인사를 아주 이쁘게 합니다. 그 인사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 어때요? 그럼 남전보원 스님이 그 세 스님이 이제 두 스님이 답을 이제 얻었으니까 어떤 답이 오를 것 같아요? 기종 스님이 답이 오를 것 같습니까? 마구 스님? 둘 다? 둘 다 틀린 것 같습니까? 어쨌든 만나러 갈게요, 안 갈게요? 사실은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것까지밖에 없더라고. 만나러 갔는지 안 갔는지. 그래서 그것까지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 여인배를 우리 고봉 스님이 잘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봉 스님께서. 좀 어떨 것 같아요? 큰 스님이 법회를 보다가 이렇게 법회를 보는데 누가 와서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딱 물으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그 이쁘게 그 큰 스님이 그 선사가 그 아가씨절을 이렇게 해서 올렸으니 상황이 좀 어때요? 참 해프닝이죠.
그죠? 내가 생각해도 재밌을 것 같아. 상상을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왜 이런 인사가 필요할까요? 이게 우리 절집에 필요합니다. 우리 절집에는 뭐라 그럽니까? 평소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집, 그죠? 법집, 이와 같은 모든 경계를 깨트리는 게 우리 부처님 법입니다. 이게 조사선입니다. 우리가 깨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깬다는 뜻입니다. 깬다는 뜻. 틀을 깨버린다는 거라. 아집을 깨버리고 법집을 깨버린다는 겁니다. 깨버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 때 큰 스님이 내가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이래 해버리니까 완전히 조건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조건이 무너져 버리고 상대가 다 부서져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사유가 호련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중도마저도 초월된 상태. 이 상태는 중국 스님들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조건을 여의고 철저하게 상대를 부수고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사유를 깨버리고 철저하게 중도를 넘어서 한마디 한 겁니다. 이게. 그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우리는 일러서 개개도리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고봉스님께서 이 인사를 잘 했다고 하는 걸 몇 번 보면서 참 도인이 참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도인이야. 어쨌든 이 여인배는 이와 같은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유를 깨줘야 내가 나의 틀을 깨버려야 우리는 뭡니까? 부처가 됩니다. 나를 가지고는 부처가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시작은 나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결정골에 가면 나마저도 놓고 나마저도 버리고 딱 해야 이게 이제 깨침이 딱 얻어진다고 보면 우리는 선리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중국에는 이렇게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참 재밌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동자교화로서 고봉 스님의 이제 여인배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화가 뭔지 압니까? 이게 불사교화입니다. 사찰 불사교화. 이거는 교화 중에서도 가장 교화의 꽃이 바로 불사의 꽃입니다. 그 왠지 모르겠죠?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 불사가 교화 중에서는 최고의 꽃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저도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살아온 사람 중에 들어가는데 공부를 마지막으로 딱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딱 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압니까? 마지막 내가 해야 될 일은 불사구나. 불사밖에 없는 겁니다. 불사밖에 안 남아. 그래서 저도 이제 아미타불을 한번 모셔보려고 열심히 모시고 있죠. 그렇지만은 복이 작으니까 이게 어렵더라고. 복이 작으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확실한 답은 불사가 최고의 꽃입니다. 교화 중에서도 불사가 최고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불사 동참하는 것은 최고의 교화를 이제 하고 있다고 딱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고봉 스님도 고봉 스님이 그런 게 대단한 곳입니다. 고봉 스님은 손수 절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절이 그냥 생깁니다. 대단한 곳이죠. 이게 뭐 보통 복력입니까? 절 갖다 주면 안 할라 그래. 그래도 절을 대각선사라는 절을 그냥 지어다 그냥 스님이 좀 사세요. 살아주세요. 한 번만 왔다 가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시 뭡니까? 제자 중에 종아 네가 가서 주제해라. 내가 살고 있는 요 밑에는 사자선사에는 그 맹본 스님 자기 또 제자 중에 네가 여기 살고 나는 그냥 뭐 사자 굴 속에 여기 앉아서만 정지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까 간접교회를 하면서도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얻는 스님이 우리 고봉 스님이시더라고. 그래 중국에 이렇게 와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마지막에는 뭡니까? 선택이 뭡니까? 불사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딱 불사입니다. 그래서 허운노 스님도 그렇습니다. 허운노 스님은 1949년대 이제 120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입적하신 중국 당대 지금의 근대 최고 고승이죠. 이 스님께서도 돌을 50대에 얻습니다. 고맹사라는 절에서 돌을 다 깨치고는 뭐 했겠습니까? 바로 정진하면서 바로 불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감사라든지 운문산에 있는 대각선사라든지 남하선사라든지 절을 대작 불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불사를 일으켜야 부처님 법이 살아나고 불사를 일으켜야 중생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길밖에 없거든요. 법문 중에서 최고 법문이 무슨 법문인지 압니까? 사실은 불사 법문인데 불사 잘하는 법문입니다. 이게 불사를 잘한 것이 이게 최고의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이야기는 합니다. 법문 중에서 최고의 법문은 상호 법문이라고 들어봤어요. 상호 법문. 잘생긴 스님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법문이 다 돼버리는 걸 상호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큰 스님 이렇게 다 자정하고 딱 앉아 계시면은 불자님들이 오셔가지고 속으로 절하면서 자기가 할 것 다 말하고 다음에는 잘 살겠습니다까지 딱 하고 절에 보시까지 하고 딱 하게 돼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게 뭡니까? 이렇게 상호가 이렇게 원만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의 법문이라 사실은. 저도 좀 그렇죠? 저는 좀 신뢰했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상어 법문이 최고의 법문이라고 하는데 그 법문을 넘어서는 게 뭡니까? 불사 법문입니다. 상어 법문은 그래도 1대1이잖아요.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지금이잖아요. 현재이잖아요. 불사를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세세생생 잘 말씀하시네요.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내가 굳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절에 왔어. 자기들이 큰 절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가마가 돼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교화입니까? 그래서 허운 노장님 같은 분들도 결국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나중에는 개족산에서 불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운 노장님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태국으로 그냥 넘어갔대요. 저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운남이기 때문에 태국하고 가깝거든요. 넘어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좀 지주를 걷어와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걷었다고 나와 있냐 하면은 기록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9일 동안 9일 동안 그냥 산매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꼼짝 안 하고 9일 동안 어찌 됐겠습니까? 태국 불자님들도 신심이 있잖아요. 그냥 다 갖다 드린 거죠. 그걸 다 가져와가지고 개족산에 절을 복원합니다. 이게 이제 대단한 법력이죠. 대단한 불력이죠. 대단한 깨침이 받침이 안 되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마지막에는 100살의 105해 때는 이제 강서 이제 웅거산 진여선사라는 절에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제자들 나를 마지막으로 웅거산 진여선사로 옮겨라. 그 산정 그 옛날 조동종이 본사가 있었던 곳인데 조동종 조옹이라는 그 스님께서 계셨던 곳인데 그게 좀 낙후됐다. 내가 마지막으로 거기 가서 복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105살 대신 노장을 모시고 그 웅거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정에 올라가면은 막 호수까지 있어서 기가 막힙니다. 그 마지막에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 절을 복원하고 거기서 입적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화불사 그렇게 거창한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마지막 원력입니다. 근래에 또 정혜 노장님을 보면은 지금 가셨습니다. 정혜 노장님을 보면은 정말 사조사라든지 노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조주 백림선사라든지 저를 다 복원하고는 우리가 말하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선. 중국에서는 생활선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생활선을 제창합니다. 여름 캠프를 열어서 젊은이들을 모읍니다. 모으고 노조사는 가니까 외국인들까지
왜냐면 절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사는 것만 해도 그만 신선이라. 부처님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막 수행하고 여름 캠프를 지내더라고.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 이제 정혜 노장님이라. 그분도 마지막에는 정말 뭡니까? 불사로 가는 겁니다. 중생들하고 같이 하는 동사섭으로 가면서 불사를 한 겁니다. 사실 중국에는 지금도 엄청난 중창불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몽참이라는 법사는 오대산 알죠? 중국 오대산에 그냥 팍 불사를 냈는데 그 스님은 오대산 전체를 그냥 어쨌든 오대산은 성지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성지인 줄 아시죠? 전체가 다 그냥 절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큰 절을 불사를 맡고 있는데 그 스님도 지금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원력을 세워서 그런 분들 한번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찾아봤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입니다. 한국에는 제가 몸이 못 미치고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중국 선정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근래에 있는 몽참 법사까지, 몽참 스님까지. 어쨌든 우리가 불사를 한다는 것은 최고의 교화라는 것을 우리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참 보면은 큰 원력을 세우고 불사하시는 스님들 있죠. 큰 원력 세우고 불사하시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스님들 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뭡니까? 전부 다 한소식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견성했습니다. 한소식 안 하시고 견성 안 했다면 뭡니까? 이는 불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요. 얼마나 쏙 타고 애타는데.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뭐 관공서하고 이렇게 이것도 맞춰야 되고요. 원력을 세우기는 세웠는데도 엄청난 마장이 있는 거 그걸 다 감수해내시고 큰 스님들은 뭡니까? 지금도 뭡니까? 불사를 하십니다. 왜냐고요? 불사가 우리 불교의 최고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사만이 중생들한테 엄청난 복을 줄 수 있고 한심을 줄 수 있고 세세생생토록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부처님 법에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우리 큰 스님들 참 건념하셨다고 불사하는데 참 이렇게 애쓰신다고. 정말로 더 좋은 불사를 다 이루었어요. 그죠? 건강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잘 물려달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죠? 아까 박수가 빠졌습니다만, 이제 뒤로 돌아가서 한번 칠까요? 우리 수자 스님네들. 평생을 두고 정진하는 거. 어쩌다고요? 세상을 맑고 한기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새끼를 놓으면 예쁜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세계가 유지되도록 계속 정진하고 있는 우리 수자 스님들에게도 박수 한번 드리고. 네. 정말 그래서 정진 더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저도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이 교화가 불사 교화가 이렇게 중요하고 직접 교화, 간접 교화가 참 중요한 거라. 그리고 살아보면은 저도 이제 재밌게 느끼는 거 하나는 뭡니까? 정말 스님도 복덕이 구축해야 돼. 그죠? 한번 짚어보면 그래. 복덕이 구축하지 않으면은 참 어려워. 우리가 중국에 가면은 백장선원이라든지 백장선사, 조주선원, 조주선사, 그 다음에 이제 위양종 미린사라든지 저리 가면은 절들이 지금 엄청납니다. 완전 대굴 같은 절입니다. 그런데 고봉 스님이 계셨던 그 천목산 밑에 본래는 그 천목산에 이제 사자선사가 있었지만서도 청나라 때 이후로 절이 산에 있으니까 불자님들이 가기 어려우니까 밑으로 살짝 내려왔어. 그 절 이름이 이제 선원사입니다. 안 가봤죠? 얼마만큼 큰지 몰라요. 완전히 황금 사찰입니다. 황금 궁전. 거기다가 선방은 2층으로 해가지고 막 해놓고 기도실도 엄청나게 잘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딱 한번 생각해 보면 스님네들도 복덕이 부족해야 돼. 그럼 복덕을 닦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자비가 우선이 돼야 복덕이 많아져요. 너무 뭐라 할적에도 너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쏙 빠지도록 뭐라 할 때는 있지만서도 그 속에 자비를 깔고 뭐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아프면서 옳은 말을 해야 그게 옳은 말입니다. 자기 분풀이식으로 해버리는 거 있죠. 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까부네하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한 말이 옳더라도 이거는 복을 못 받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의 스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신의 스님은 이제 중국 선불교를 정말 일으키신 분이 이제 신의 스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말로 보리달마 남종 정11원이라 그랬고 지금은 이제 남종 현창운동을 해가지고 중국 선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한 사람인데 대두에 딱 내세운 사람인데 이 스님께서 결국에는 남종선하고 북종선을 눌려야 이게 좀 북종선은 옛날에 서울에 있었고 남종선이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 있는 남종선이 서울에 있는 북종선을 이기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때는 막 그야말로 막 칼이죠. 반야죠. 지혜의 칼로서 막 한 겁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원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찰을 이렇게 중국 사찰을 많이 돌아보면서 딱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신의 스님 절 하나가 똑똑한 게 없는 겁니다. 참. 그 활태대원사라고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무차대회를 열어가지고 스님들이 법을 설해가지고 어쨌든 달마 남종 정 10일을 가린 곳인데 그곳마저도 허스름해. 겨우 그냥 허스름해. 그냥 탑이 하나 이상한 탑이 있는데 그건 누구 탑인지도 몰라.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보흥사가 있고 용흥사가 있는데 참 아쉽게도 용흥사 거기는 이제 남양 해충국사하고 같이 머물면서 사실은 대원사가 가지고 무차대회를 했는데 그것도 가보니까 사람들 발길이 없어가지고 이미 대문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무로 가지고 딱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더라고. 이게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흥사를 한번 또 찾아가 봤어요. 그게 이제 스님이 마지막에 거기 계셨다 그러니까 신의 스님 대단한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갔더니만은 그 가니까 저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고 물어서 가니까 학교 안에 한두 기퉁이에 절이 있더라고. 그래 가보니까 거기도 그냥 거미줄이 그냥 엉금해. 참 왜 이럴까?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반야의 칼을 그냥 휘두르신 분인데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탑이 어디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겨우 나이 많은 분들한테 물으니까 탑이 저짝에 있었대요. 그래 어디냐 물어보니까 저짝에 보니까 버드나무들이 막 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옛날에 저기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이 허물어져 버리고 지금은 버드나무 굴립지가 돼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곳은 또 뭐로 바뀌어 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술도가 뭔지 알죠? 술 만드는 곳. 이 중국에 가면 유명한 뚝항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백주가 있는데 아주 조조가 참 그 술을 좋아했고 우리가 말하면은 모든 중림 칠백이라든지 모든 술 좀 먹는 사람들은 그 뚝항 술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세상에 그곳이 술도가로 바뀌어 있는 거야. 술 만드는 공장이 돼가 있는 거야. 공장 마을이라 딱 들었으면 술 냄새밖에 안 나. 그래서 참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그래서 무효정법이라 그랬듯이 일단 우리는 모든 것이 자비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하나 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여본다면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무슨 인사가 있냐면은 화지우젠 그래가지고 오래 살고 보자. 여기 요새 중국 유행하는 인사란 말입니다. 그래 이 불사하는 도랑을 딱 다녀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야 나는 오래 살고 보자. 지금은 어떻게 불사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나는 오래. 그래서 제가 우리 신도들한테는 몇 살까지 산다는지 압니까? 1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요? 130까지 산다고 합니다. 근데 오래 살라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공부하고 난 끝이 불사하는 거라고. 그 불사를 하려면은
어쨌든지 오래 살아야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오래 살지 않으면 이 부처님 은혜를 다 못 갚겠는 거야.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제가 목적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고봉 선사의 선사상에 의지해서 교화 방법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수행 후 불사나 정진이냐 대충 이해하겠죠? 수행 후 불사할 것인가 정진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은 어떠랍니까? 지금 뭐 하랍니까?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자님들도 수행하는 거고, 그죠? 정진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불사하는 겁니다. 이 불사만이 뭡니까? 우리 스님네들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길이고, 우리 부처님 법을 최고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불사동참, 정진하시고, 불사를 해야만이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수련대에 템플 스테이를 동참해야만이 절대로 건강하게 삽니다. 그야말로 9988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교화 방법론의 결론은 정진하고 불사하자. 네, 성불하십시오.